오늘 우리 재직께서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요? 매주 주일 저녁 재직 헌신 예배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여러 조직도 있고 여러 단체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사실은 몸이나 이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기구, 기관 그런 거에 사실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익힌 그런 관습,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것,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원리 그런 걸 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게 또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의 직분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었죠. 그런데 이 긴 본문의 요점은 그러나 명확하게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본문 4절 이후의 말씀은 은사와 또 직분과 관련해서 교회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 특히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길 가기 위하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길 가는 곳이다. 동의하시죠?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사실은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길 가기 위하여 반드시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들이 서술된 말씀들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갖고 있는 은사나 직분이나 능력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은 마음으로 알고 있을 때만 그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길 가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길 가는 곳이라는 전제가 제시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은사, 직분, 이 사역, 곧 이 능력에 대한 우리가 같은 이해를 가져야 된다. 무슨 수로 같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은사, 직분, 또 이런 사역, 능력에 대하여 같은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각자 주관이 있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풀어주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이 나누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3가지 원리를 제시를 해요. 첫째는, 시작합니다. 첫째는 다양성이에요. 성도들의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을, 그 역사를 설명하라고 하면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 직분, 예전에는 직임이라고 했죠. 사역, 예전에는 역사라고 했어요. 이 말들은 복수 형태로 많은 은사들, 많은 직임, 직분들, 많은 사역. 이 사역은 능력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많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은사는 선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은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면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은사의 기본입니다. 은사를 구하라. 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헛짓을 했구나. 여러분,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이나 또 수준에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선물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그것은 사람들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선물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은사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뭐 하나만 뛰어난 은사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직분, 직임은 다양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봉사를 위한 것이라 섬기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이죠. 이는 어떤 직분을 영적인 우월성의 표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정죄합니다. 직분을 영적인 우월성의 어떤 근거로 표지로 삼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승진이나 출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오해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종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잖아요. 그 삶 자체가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무슨 단계를 맞춰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한국 교회에 그야말로 전 세계 교회까지 영향을 미친 그 제자 훈련을 처음에 제시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약 10년이 지났을 때 제가 그때 신학 수련 받을 때 신학교에 오셔서 그분 딱 한 번 오셨어요. 그분이 솔직하게 10년을 왔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 그때 이미 1, 2, 3, 4단계 숱하게 거쳐간 거예요. 그 교인들을 보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의 슬픈 탄식적인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만을 구하십시오. 무슨 단계를 거친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은 제자 훈련을 제시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정말 솔직한 토설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자로 살아가는 게 주님의 제자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머리 되려고 하고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일 뿐인 겁니다. 직분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차원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 역사라기도 하고, 이 말은 다양한 활동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힘, 다양한 능력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재주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양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 저 일을 잘하는 사람. 교회는 항상 기계가 상품을 찍어내듯 획일적인 능력만 발휘되는 곳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과 능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의도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한 가지 모토를 제시해 드렸잖아요.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률이잖아요. 효율성, 생산성이잖아요.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경제 원리가 뭐예요? 자본주의의 원리가 뭐예요? 최소한의 투자로,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최대한의 산출을 내는 거예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는 거, 그게 단순해요. 자본주의 원리가. 이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경제학 시간, 첫 시간, 경제 원론 첫 시간, 경제 원칙, 이 얘기를 해요. 가장 작게 노력하고 가장 작게 투자해서 큰 이득 얻는 거, 큰 소출 얻는 거,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이게 생산성, 효율성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의 원리, 그 원리 가운데 자본주의의 원리, 생산성, 효율성에 집어삼켜졌다. 일찍이 현대교회를 분석한 선배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증언 중에 하나였고, 성도님들도 그런 책을 펴낸 분들도 있고요. 성도님들이. 교회는 이미 잘하려고 하면 이미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매우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 잘 해야지 이미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빗나갔다라는 게 죄예요. 죄라는 어원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예요. 제가 잘하려고 한다? 이미 벗어난 거죠. 우리 재직들의 모든 성김도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능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은사와 직분과 능력에 대해 다양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받은 것이 더 뛰어나다고 우쭐대며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긴다거나 반대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끌고 들어온 거죠. 그럴 때에 하나됨이 방해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 분 성령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고 한 분 주님께서 많은 직분을 주셨으며 많은 사역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망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능력이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6절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핵심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게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게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숙한 직분을 섬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분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똑같은 은사나 직분이나 똑같은 그런 간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리어 일치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에 하나 되면 그들이 똑같은 어떤 모습과 은사와 일을 가진다는 데 있지 않고 한 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교회이자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짐작하시는 대로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어떤 직분 받았으니까 나도 돼야 한다, 저 사람은 저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훨씬 쉽게 찾아옵니다만 그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에 영적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점이에요. 7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은사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직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8절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식의 말씀이라는 건 아주 간략하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본질, 그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지식의 말씀을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삶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 능력을 지혜라,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각자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것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영들 분별함을 주셔서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여기서 방언은 뜻모를 말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우리말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여기서도 그 외국어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주셔서 그 뜻을 알리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 이제 또 은사에 관해서는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조금은 이제 짚어드리고 가면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주셨던 은사가 있고 성경의 기록과 이제 수집이 66권으로 모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종료되는 은사도 있다라는 건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이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혜는 각양각색이나 다양성이 있으나 그 목적은 반드시 신자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 할 때 그것이 다 교회에 신령한 유익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을 행사를 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신령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은사가 아닐 때 그건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건 어려운 구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인가 분별해야 하는 게 성도의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이 이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며 또 다른 이들, 다른 교우들, 성도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그 신앙이 온전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가? 기준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동향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이것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다른 어떤 능력 나타내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은사를 나타내는 것, 그것에 있지 않다. 성경은 그것으로 참 신앙의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도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인가? 어떤 은사, 저 은사인데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 그리고 교회와 다른 교우들에게 진정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은사인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뭔가를 열심히 정말 잘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그런 게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잘하는 것만 드러날 뿐입니다. 교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직분과 능력은 다 자기 아닌 남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느냐가 지인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큰 명성을 가진 직분자라고 해도 남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두렵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가장 작은 일이라도요, 남을 위해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예. 나는 무엇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느냐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업적이 필요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점은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루하루를 그와 같은 원리로 사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업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교회 안에서 찾으시지 다른 능력이나 업적을 가진 자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을 보고 놀라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어떤 업적이 하나님을 놀라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지를 보십시오. 우리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흙 한 줌을 들어보십시오. 현대 과학이
흙 한 줌을 못 만들어냅니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과학자들이, 신자인 과학자들이 탐복하는 게 밤하늘의 천지의 그 무수한 그 은하계 별들을 보면서 감동하지만요, 그 과학자들이 한 줌의 흙을 손에 들고 탐복하고 감동한답니다. 어떻게 이 한 줌의 흙에서 온갖 생물의 작용이 일어나는가? 미생물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는가? 도대체 흙이라고 하는 광물이 뭔가? 이런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업적을 보여드리고 능력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의 다른 지체가 얼마나 유익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서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 내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했다, 내가 누군가를 상처 나게 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재직 받으신 분의 후배들, 안수 집사 피택 받으신 분들과 재직 공동회의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질문이 오가면서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선으로 그 악을 갚을 수 있을까? 솔직한 질문이죠. 저도 같이 그 질문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참으로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사람으로, 용서할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상처를 받을지언정 상처를 주는 사람은 되지 말자.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상처를 준 그 고통, 내가 상처를 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그 받는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깨닫게 된 그런 사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라. 오히려 상처를 받는 고통보다 상처를 준 고통이 더 아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했다. 여러분, 그 실족해 한 고통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실족해 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 그 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고통, 어쩌면 그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소자,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해 하려거든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자기가 그걸 잘 한다는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요, 심지어 교회마저 요즘 이런 점을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할 줄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업적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은사를 높이 보고 부러워하되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것이 더 크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심해서 우리는 분별해 가야 합니다. 온갖 이단들이 다 은사나 직분, 능력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교훈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사와 직분, 사역의 목적은 그걸 가진 자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이제 은사와 관련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그 주권대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은 이 성령이시라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짚어드렸었죠. 우리가 은사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들이 똑같은 은사를 가져야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린 주장이에요. 다 불법.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가장 일반적인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모두가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교단에 가면 어느 교회에 가면 모두가 기도를 방언으로 합니다. 방언으로 하니까 교회가 뜨거워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방언 못하면 신령한 축에 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방언을 연습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얼얼얼얼 따라해야 한다고. 제가 방언교사 해봤거든요. 미친 짓을 한 거죠. 제가 해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열심히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늘의 종을 울렸다고 기뻐하시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신기한 모습에 정신이 팔려 성경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지금 12장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4장에까지 가서 그 문제를 지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입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은 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원하시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는 그 은혜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그 은사를 주셨다가 나중에 그것을 철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저 주신 분은 거저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에 필요함을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거둬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그 은사에 주신 목적 유익함, 남이 아닌, 자기 아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오직 은사는 성령의 주권대로 이 기본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교회의 한몸됨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원리들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요점으로 교회는 이미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이 그 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몸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사람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 다른 형태로 다른 위치에 지체들이 있어도 그 모두를 하나의 피가 돌면서 그 전체를 한 몸으로 유지시키듯이 교회는 한 분 성령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하나 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몸을 흐르는 피가 한 가지 혈액형이듯이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한 몸이 된 자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제시하고 요구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를 나누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런데 한 몸 된 것을 찢고 파괴하는 일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있었던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한 분 성령님으로 인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유독이 많은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들의 은사나 지위의 다양함을 따라 분리가 되어 버렸고 그 때문에 의견이 갈라졌고 그래서 그들의 친교는 나누어졌으며 교회 안에 여러 파가 무슨 파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등등등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들이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되었는가? 바울 사도는요
저들이 보인 그런 파괴적인 태도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를 이 몸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요약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두 가지로 이 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접근해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은 열등하다라는 의식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의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고요. 극복해 가야 돼요.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 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가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교회나 다른 성도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족인 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제 귀로도 생생히 들었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종례중앙교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에 여러 지체 사이의 교제를 예로 들면서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발이 손에 솜씨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결론 짓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손처럼 정교하지도, 지금 발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손처럼 머리를 감기지도 못하고 손처럼 밥을 먹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몸의 일부가 아니다.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다. 나는 별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발이 손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발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발가락 하나만 상해도요. 엄지발가락 하나만 상해도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가운데 한 청년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엄지발가락서부터 허벅다리라고 하네. 거기 위까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어요. 발가락 앞이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그 상황. 청년이었어요. 20대 후반. 그 고통을 몇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하고 아버님이 전해시고 제가 이제 문병 갔다가 그 얘기 듣고 그런데 그 엄지발가락 하나가 그렇게 썩어 들어갈 때에 그의 온몸에 미치는 영향 정말 파괴적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바울은 귀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만일 몸의 지체가 불평할 근거가 있다면요, 아마 귀가 가장 먼저 불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는 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죄송합니다. 당나귀 귀일 경우를 빼놓고는 아무도 귀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귀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대해서 야 멋지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귀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면서 아 당신은 멋진 귀를 가지고 있군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귀도 가만 보면 삐질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는 여전히 몸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의 기구 하나가 잘못되면요, 온몸이 어지럼증에 들어갑니다.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우선 먹지도 못합니다. 몸이 어지러우면요, 동물도요, 사람도 못 먹습니다. 먹으면 토하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귀가 하나 잘못되어질 때의 고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귀는 불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귀는 여전히 몸의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나 지위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와 직분 또 능력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또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참여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는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건 어떤 문제를 나타내는 거냐? 자기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드러나고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작은 사람은 취급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위치와 가진 것을 작게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두드러지지 않은 은사나 지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작은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눈에 들어간 먼지 같은 것은 눈 스스로 빼내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한 교회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 먼지떨이개로 그 창문들을 막 하고 있는 거를 어느 그 신자 기업가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청소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넌지시 소개합니다. 저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갑니다. 어떻게 그런 연구를 했습니까? 그럴 때 그분이 답한 말입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책상 밑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자가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그분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저 책상 밑에서 자기는 그저 주웠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일, 허드렛 일, 그걸 하고 있었던 것을 우연히 가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때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눈에 들어간 먼지 같은 것은 눈 스스로 빼내지 못합니다. 누가 불어주거나 손이 그걸 빼줘야 합니다. 그걸 두고 손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건 맨날 예쁘다고 칭찬만 혼자 받으면서 이제 손이 눈에게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저건 맨날 예쁘다고 칭찬은 혼자만 받으면서 먼지 하나 못 치우냐? 꼭 내가 쥐치다거리 해줘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은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작게 보이는 것일 뿐 전체 몸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안 뺍니다. 먼지 하나가 아주 작은 그 먼지의 돌이 눈동자를 칠 때에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 다 경험해 보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똑같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체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들 눈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곤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요, 걷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하고 보기만 할 뿐인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몸입니까? 교회로 모인 신자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일 뿐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하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모두 다 귀하고 모두 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 소천하실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간경화, 간암, 여러분, 그건 의사들이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간에 어느 한 관이 있답니다. 그 관이 막히면은 생명의 모든 작용이 끝이랍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 의사들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지식이에요. 그 작은 간의 한 그 지체, 그게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하다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모두 다 귀하고 모두 다 한 몸입니다. 이 말을 보고 야, 너는 도무지 하는 일이 없으니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잘라버리면, 이마 잘라버리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은사에 대해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어떤 은사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의 유익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눠주신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한몸된 교회를 나누지 않고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에 대해 갖고 있었던 해로운 태도는 그 첫 번째와 정반대의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우월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가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한 몸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인간의 몸이라는 비유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이런 태도를 물리칩니다. 물론 발가락이나 뒤통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보다 눈이나 코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지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지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다른 지체는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만일 눈이나 코가 발가락이나 뒤통수를 보고 우월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이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차원에서 그런 미련한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몸이 하는 일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몸은 강한 것이 악한 것을 자연스럽게 보호하고 감싸준다라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몸의 어떤 지체들은 분명히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으며 또 어떤 지체들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심장을, 폐를, 간을 중요한 지체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체에 이 중요한 지체들을 지금 등 뒤에서 받쳐주고 앞에서 가려주는 그러한 뼈, 그러한 근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이런 관계인 것이에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으며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강한 것이 그런 지체들을 더 귀히 여기며 더 감싸주며 더 위해준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몸에 장식을 제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식을 제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 이 귓불일 것입니다. 눈, 코, 입이나 발가락, 손가락 등은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을 하고 눈은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도록 공부하고 말하고 먹고 숨쉬고 하는 등. 그런데 귓불 이것은 평생 가만히 놀고만 먹는 것 같습니다. 기능으로 따지자면 없어도 될 부분입니다. 굳이 생명을 위해서 필요치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값싼 보석들을 주렁주렁 달아주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내다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몸에서 다른 지체들보다 더 매력적이고 보기 좋은 지체들은 자기보다 덜 매력적이고 보기 싫은 지체들을 오만하게 깔보거나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지체를 감싸주고 위해주고 귀히 여겨줍니다. 그게 몸이 하는 일입니다. 그 지체가 상처를 입으면 온몸이 아파하고 그 지체가 칭찬을 받으면 온몸이 즐거워합니다. 제가 이런 몸의 원리를 제가 신자로서 생활할 때 깨달은 결정적인 한순간, 저는 박치였습니다. 찬양대를 섬겼는데 틀리면 접니다. 잘합니다. 우리 집사람 오빠가 지휘자셨거든요. 우리 변 선생은 확실히 틀려서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변 선생 박치. 그런데 우리 찬양대에는 참 찬양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게 부러웠습니다. 음정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박자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이요, 제가 그런 부러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한 몸이잖아. 성령의 은혜였죠. 그러면 저 사람이 잘하면 누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야. 이 원리가 제가 청년 시절에 받은 거예요. 큰 은혜 받은 거죠? 그러면 그때 한번 은혜 받았다고 열등감, 비교의식 떨쳐버렸을까요? 안 그래요. 또 와요.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가 워낙 강렬했어요. 내 몸이지. 남이 못하면 누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우월의식을 갖지 않아요.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질 뿐이에요. 연약해 보이는 지체는 한없이 안고 가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 한쪽 다리의 아픔을 안고 가는 거예요. 또 한 손이 도둑질했어요. 이 손이 도둑질했어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팔만 잘라서 이놈이 훔쳤으니 이놈만 가져가십시오 라고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습니다. 온몸이 다 같이 갑니다. 나는 저 팔이 아니라고, 나는 저 팔과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변명하는 몸의 지체는 없습니다. 눈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도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가져온 것처럼. 입은 자기가 훔치지 않았다고 대신 잘못했다. 자기가 훔치지 않았어도 대신 잘못했다고 빌어줍니다. 아니, 팔이 훔쳤는데 빌어주는 건 누가 빌어줘요? 입이 빌어줍니다. 예.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온몸이 다 함께 책임지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각 가진 은사가 다른 몸의 우리 지체같이 다른 기능과 다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시켜 생각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힘써서 이루어야 할 일이 이것이에요.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으로 엮어주신 관계예요. 성령이 모든 지체에 공이 계세요. 몸이 여러 지체를 지녔지만 한 몸이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모습과 능력은 다양하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이나 우월하다는 태도는 하나인 교회를 위협하고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니 열등감에서 그들은 날 필요로 하지 않아 라든가 반대로 우월감에 젖어 난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 라는 태도를 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를 파괴하거나 찢어버리는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우리 재직이,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가, 우리가 받은 모든 능력과 그 사역이 한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경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허무는 것일 뿐이에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한 몸을,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할 수 있는 한 충성을 다하고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한 몸입니다. 한 몸. 오히려 작은 일일수록 더 귀합니다. 그러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누이게 했던 것, 상처를 주었던 것, 이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저를 위시해서 우리 각자가 그런 자리, 그런 위치,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를 우월감으로 높이든가, 누군가를 열등감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하든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뜻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한 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그 일을 섬기는 것이 어떤 고생일지라도 결코 투덜거리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평생 이 일을 감내해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